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뜸했다, 정말 귀했다, 흔치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그런 시대에 이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궤가 그 성소의 그 안쪽 지성소에 있고 휘장이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 밖에는 분향단, 떡상과 등불 이렇게 있었죠. 아마 사무엘이 누워 있던 곳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고라는 표현을 보면 그 떡상과 등불이 있는 그 궤의 바깥쪽 그곳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밤에.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가죠. 그러면서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오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가서 자라 그러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이후에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이 엘리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또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고서 이제 또 사무엘이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하죠. 근데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아까 1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 앞에 2장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이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시고 그 들을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인 엘리의 누워있는 공간은 자기 처소. 그런데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시종을 드는 사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역할을 가만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의 어떠한 몸종, 시중드는 사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앞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악행을 볼 때 그들 제사장의 사환이 백성에게 가서 고기 내놔라. 우리 제사장이 지금 그 고기를 원하신다라고서 사환들이 그 제사장의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의 역할은 엘리 제사장, 그 나이 많고 늙어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 정도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사무엘을 찾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죠.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까지 주어지는 거죠. 그게 앞으로 이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명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꼭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오늘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꼭 2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있는 사사시대 말기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서,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어떤 양적인 것이 적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자체가 너무나 흔치가 않아서 너무나 귀하고 비싸고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내러티브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뛰어난 성경의 해석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해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